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오늘 보았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장면이 오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2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은 요한과 예수님 원래 알던 사이였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촌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는 사이고, 그리고 게다가 같은 마을에서 좀 약간 저기 거리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멀지 않은 마을에서 있었기 때문에 왕래가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 보면서 뭐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 정도는 했겠죠. 왜냐면 예수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막 사역을 먼저 막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뜨기는 세례 요한이 먼저 떴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세요. 물론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과 하나가 되고 마치 죄인 취급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죠. 근데 그때 본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이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이분이야. 나는 이분이 하나님인지 몰랐어.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모르긴 왜 몰라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 있었는데 진짜 알게 된 거죠.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또 말합니다. 내가 보매 32절,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모르는 게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알고 있는 사이였다니까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예수님이요, 자기가 원래 알던 그냥 초라했던 한 유대 남자 사촌 목수, 그냥 약간 노총각, 그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아마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튿날 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기 제자는 누구예요? 자기 세력이에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라고 또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넘겨준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제가 이제 저교회로 옮겨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시각교회 교인들한테. 어? 이게 참 와닿네요. 저한테만 와닿는 건가? 어쨌든 예수께서 돌이켜,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기는, 자기의 역할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예수님도 왜 우리 교연이 이 세례요한한테 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예수님 자신도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라는 걸 당연히 알고 계시니까요. 무엇을 구하느냐, 나한테 왜 왔느냐, 이러니까 라피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과 거하고 싶습니다. 진짜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원래 스승이었던 이 저기, 사실 이게 이제 이 두 명이 안 들어야고 보거든요. 음, 저기 어, 세례 요한이 당신이야말로 진짜 메시아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 와서 보라. 무슨 말입니까?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거하자. 그러면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때가 10시쯤 됩니다. 이 10시는 아마 오후 4시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알아보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통해서요?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예. 그래서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형한테 가가지고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이제 이 반석을 의미하는 의미입니다. 게바는 이제 아람어고요.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어거든요. 페트로스 해가지고 둘 다 똑같은 의미예요.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제 초대교회 반석이 되죠. 적용을 좀 해볼까요? 이 내용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세례 요한은 비범했죠. 그리고 주목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오기를 원치 않았어요. 물론 요한도 역시 죄인이었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요한은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고 결국 그리스도를 가리켰죠. 그렇죠? 요한이 사실 이제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한은 비범했지만 요한은 자신의 비범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더 비범해졌죠. 찰스 스윈돌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보통이 아닌 사람이 될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높이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은 비범해집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비범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엄청난 대기업을 이룬 사람, 그리고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룬 스포츠맨, 그리고 뭐 엄청난 뭐 일들을 해낸 정치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면 진정 비범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일요 목사잖아요. 목사 설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어, 저희 교회에서는 저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목사님 설교 좋아서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제가 저를 자꾸 생각하고 저를 드러내면 결국 제 삶은 초라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리키고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러낸다면 그때 제 삶은 진짜 의미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세례 요한 본인도 친척이었어요.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봄으로써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 뭐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거나 아니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본 거죠.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교제하지 않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기 전에 예수님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는 몰랐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1세기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훨씬 더 잘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 목수 촌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빠삭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듣고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는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사실 시광교회라는 교회의 이름을 어원이죠.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귀로만 그리고 그냥 교리로만 알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하게 될 겁니다. 예. 요한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요한이 예수님을 진짜로 알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신 분, 십자가로 끌려가신 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신 분으로 그분을 진짜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죠. 그분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그런 교제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합시다. 이 세례 요한처럼 제 삶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소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제 보았죠? 나는 소리요. 그죠?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그분을 늘 들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 그분을 깊이 만나는 고 교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간절히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듯 우리도 당신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으로 머리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매일같이 그 만남이 지속되게 해주시고
매일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